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농사를 짓고 추수한 과일이나 채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성도들이랑 나눴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한 해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가장 먼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첫 해에 와서 추수를 하고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고 처음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전에도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아주 비슷한 절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초막절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안식일로 시작해서 한 주를 보내고 또 다른 안식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는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만 같아라 라는 비슷한 말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때 쓰라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한 해 중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가장 충만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에서 유래했다라고 해도 그렇게 저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또 우리의 감사의 시간들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초막절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시고 또 별도로 엑스트라로 하루를 더 이렇게 더해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거룩한 대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큰 축제라고 해야 합니다. 대회라기보다는 축제입니다. 6월절이나 7.7절이 거룩한 성회로 모였다면 초막절은 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큰 축제로 모였습니다.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친 후에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6월절과 7.7절보다는 농사를 다 마친 후에 초막절을 맞이할 때 그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겠죠.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의 뜰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뜰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서 열려지게 됩니다. 제사장의 뜰은 성전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초막절 기간에는, 이 절기의 기간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누구나 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한 해의 절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축제와 같은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자,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아멘.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대표적인 제사의 방법들을 모두 나열하고 계십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모든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도 이 화제의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다른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 소제를 곁들여서 함께 하게 됩니다. 희생 제물은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다른 절기에는 한두 가지 방법으로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외에라는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우리의 주일의 예물과 같은 것이죠. 맹세하는 제물, 기도의 제물을 올리는 거죠.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드리는 제물들은 그대로 드리던 대로 계속해서 드리고 그것과 별도로 그 외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의 헌금을 내가 얼마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드리려 하는데 그 헌금을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겠다. 주일 예물에 드릴 것의 일부를 쪼개서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일석이조로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생기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또 어떤 분들을 돕고 싶은데 11조를 드릴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내가 도와야 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헌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하여 정확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것이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미로 그것을 나누거나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의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저는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예물을 드릴 때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적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에도 한 번에 한꺼번에 드리면 편리하지만 불편하더라도 몇 번을 거쳐서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용도로 무슨 제목으로 드리는지를 정확히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저정하는 그런 풍성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별도로 드리는 것은 드리되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풍성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민수기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초막절 기간에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77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풍성한 절기가 77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고 했던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겁니다. 저는 그때 77절이 7주 동안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또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 중에 이때가 가장 풍성한 절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풍성한 절기가 77절이 아니더라고요. 초막절이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성합니다. 민수기 29장을 보니까 놀랄 준비를 좀 하시고 반응을 보셔요. 다 안 놀라시더라고요. 워낙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민수기 29장을 보니까 초막절로 지키는 7일 동안
70마리의 황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피부로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70마리의 한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끼 송아지 한 마리만 잡아도 살림이 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새끼 송아지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한우 70마리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날에 13마리의 황소를 드리기 시작해서 매일 한 마리씩 줄어갑니다. 그래서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7마리까지 7일 동안 70마리의 황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0마리의 황소뿐만 아니라 14마리의 순양과 98마리의 양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300번이 넘는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기간에 다른 어떤 절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는 마세요. 풍성하게 드리는 것은 단지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2렙돈은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의 10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돈을 말하면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삶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많이 가졌다 해서 적게 드릴까요?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녀는 그 여인은 더 많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많고 적음 이전에 그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람은 항상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 민수기와 함께 이 신명기에도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데 물론 우리가 즐거워하면 가족끼리 즐거워하죠. 우리 가족끼리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 레위인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추수를 놓고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레위인과 함께 또 객은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손님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온 손님과 나그네까지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즉 초막절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어찌 즐거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r joy will be comple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기쁨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기쁨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완전히 채워지는 날,
그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joy라고 말하지 않고 rejoice, joyful이라고 말합니다. rejoice는 너무 기뻐서 사슴이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가졌던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큰 기쁨, 완전히 차고 넘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기쁨이 가득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4가지의 식물들을 손에 들고 흔들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종려나무, 신의 버들, 무성한 나무까지,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입니다. 이것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종려나무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오아시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상징하는 물과 그 물을 제공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함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광야에서 물을 얻는 기쁨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를 걸을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버드나무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곧 시들어버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버드나무는 항상 시냇가나 물가와 관련해서 언급이 됩니다.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너무 기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던 거예요. 초막절에 흔드는 이 버드나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큰 감격과 기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성한 나뭇가지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가나안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이 4가지 식물들을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관제의 축제라고 해서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에 있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 관제라는 게 물을 붓는 거예요. 보통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기간에는 일반인들도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이 관제의 축제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이것을 하는데 제사장들과 함께 일반인들이 성전 밖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 있는 제단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때 길게 줄을 서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의 구원을 외치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7일째에는 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제단을 7바퀴를 돌면서 다 같이 마지막에 시편 118편 25절을 암송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호산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처럼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축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와 시내버들과 아름다운 실과나무와 무성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사건만큼, 이런 구원의 사건만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소망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이름 그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은 사실 광야에서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나무와 풀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는 나무와 풀이 없어요. 사실 광야에서 지을 수 있는 집은 장막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광야 가운데서 장막이라 말하지 않고 초막이라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장막에서 가 있는데 초막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기간에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막은 히브리어로 수코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수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야영한 지역의 이름이 수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비록 초막과 같은 임시 거처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던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현재의 편안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초막에 지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그 기간에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앞에 임시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여기에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것은 초막을 지을 때 지붕의 한쪽 면을 열어놓고 오픈해 놓는다는 거예요. 다 막지를 않습니다. 온 가족이 초막에 누워서요,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초막 안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초막 안에서.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예루살렘과 같은 경우에는 초막절에 초막을 만들 수 있도록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빌라와 같이 개인 주택은 어려움이 없죠. 마당이 있을 테니까 집 앞에다 마당에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면 돼요. 근데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그냥 지으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각 호수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파트들은 베란다가 있어서 그곳에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층마다 계단식으로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베란다에서 지은 그 초막에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동시에 미래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7일의 초막절 기간이 끝나는 명절 끝날 저녁에 있는 빛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명절 끝날이란 말 참 많이 쓰죠. 그런 의미예요. 그 빛의 축제를 하는데 이날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뜰 옆에 있는 여인의 뜰에 그곳에 있는 4개의 큰 촛대에 밤새도록 그날 밤에 불을 붙입니다. 이 촛불이 얼마나 크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등에 기름통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촛불 안에, 등대 안에, 등 안에. 그리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큰 4개의 촛대가 여인의 뜰 4 모퉁이에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는데 4개의 촛대에서 나오는 빛이 예루살렘 전체를 환히 비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빛의 축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그들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빛의 축제를 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들이 정작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 날이 어떤 절기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날은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한 주간의 마지막이었어요. 관제의 행사를 하고 빛의 축제를 벌였어요. 제단에 물을 부으며 관제의 축제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촛불을 밝히면서 빛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너희 대대로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선포했습니다.
감사절은 이전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이 지난 다음 주일은 사랑 나눔 위기 시작되는 날이고 또 테마 예배의 출정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만을 위한 감사로 끝나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첫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